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 더 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보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려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키는 100만입니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하자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유학시하는 청지기가 일을 채우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하기 실에 있어서는 빛이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곳 처소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청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청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부러워하지 않은 큰 것에도 부러워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으로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를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좀 길지만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하는 의지가 먼데 스스로 그에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부자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고 부자도 감사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러나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혈을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불가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들로 누구받는 것을 보지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하나가 되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복음에 있는 한 15개 정도 이야기로 지금 오늘 3주째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어느 율법사가 그랬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서 율법을 지켜라. 전 어렸을 때부터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 너 가만히 보니까 가진 것이 많더라. 그걸 갖다가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라.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떤 사람,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선한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강도에 맞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도 그냥 지나갔고 우리가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를 구했는데 이 셋 중에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 그랬죠. 젊은이가 누구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제목이 끝까지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한 열 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또 밤새 자지 않고 집안을 뒤지면서 드디어 찾았던 사건. 다시 둘로 줄여가지고 집 나간 아들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다리는 심정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실까요? 네, 가진 자의 착각, 비운 자의 축복. 누가복음 2장에서는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끝까지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분위기가 달라요. 하나님은 더 이상 찾으러 오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묻기 시작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오늘 이 세 이야기, 세 비유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미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이미 가진 자들. 이들은 구걸하지도 않았고 또 결핍에 허덕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첫 번째 사람은 농부로서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그의 밭은 잘 되었고 수확이 넘쳤습니다. 그 농부는 계산을 합니다. 계획하고 확장을 해야겠다. 이 사람의 문제는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 게으름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의 부정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돈 벌었으니까 여자나 만나고 바람이나 피우고 이런 문제점도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 완벽한 인생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야, 내 곡간이 곡식이 꽉 찼어. 또 내 금고에 금덩어리도 꽉 찼어. 자, 어떻게 할까? 응? 어떻게 할까? 이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내가, 나의, 내 곡간, 내가입니다. 그의 세계에는 나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끝내십니다. 한 문장으로. 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 부자는 내일을 준비했지만은 영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아도 생명은 그것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번 주인공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인물을 예로 드실까요? 이 사람은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 주인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자기만 먹지 않고 막 여기저기 나눠줬나 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들으니까 저 청지기가 자기에게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잘라야지. 우리 말로는 잘라야지. 그러면서 해고 통지를 보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의 실체를 정확히 이 청지기는 봅니다. 응?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딱 해고될 때까지 주인의 재산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으로 관계를 준비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의 불의한 청지기를 불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의 통찰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용해야 한다.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충격적이죠? 그러나 핵심은 분명합니다. 재물을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러 보내라고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직장에서 주인의 물질로 해고당하기 이전에 친구를 사귀입니다. 야, 내가 여기서 쫓겨나고 잘리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인색하게 굴었던 사람들한테 어때요? 따돌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좋은 일이나 좀 해보자.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너 이 주인한테 빚이 얼마나 졌냐? 이전에는 돈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름 100마를 빚졌대요. 그래? 너 여기 원장에다가 기름 50말로 고쳤어. 얼른 고쳐서 줘.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면은 밥 먹고 가라고, 좀 쉬었다 가라고 대우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딴 사람 불러. 너 이 주인한테 빚이 얼마나 졌냐? 밀 100마리입니다. 그래? 너 와서 빨리 여기서 80마리라고 고쳐줬어요.
하나님은, 이 주인은 이런 사람을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물질이 나에게 영원하지 않다. 물질이 있을 때 베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야기 자체가 이미 설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부자는 악인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큰 집에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또 그 사람은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지 않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제가 좀 오래된 간증을 하나 봤는데요. 아마 4년 전에 했던 간증,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간증인데요. 어느 사회복지사가 이 동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지역의 노숙자가 동사무소 안을 들어온 거예요. 노숙자들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노숙자가 동사무소에 들어가지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가서 뭐 도와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모자를 눌러쓴 옆으로 보니까 어머, 이 노숙자 같은 옷차림에 있는 이 노숙자가 얼굴이 광이 나더래요. 얼굴에서 광이 나더래요. 반짝반짝 빛이 나더래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자리에 돌아가서. 근데 그래도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고는 조금 앉아 있다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참 이상하다. 틀림없이 내가 도와줄 일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노숙자를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거기가 큰 시장통이었어요. 시장통을 따라서 막 가는데 분명히 앞에까지 따라갔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정할 게 있어서 왔을 텐데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 돼. 끝까지 따라가야 돼. 근데 없어졌는데 그 길을 따라 딱 가니까 외통수 길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딱 돌아서니까 어떤 정신지체 젊은이가 지금 알아보니까 30 몇 살 먹었다는 정신지체 젊은이가 이렇게 팻말을 딱 들고 이렇게 서 있었더래요. 근데 이게 지금 3일째 그 청년이 있대요. 여기다가 또박또박 글씨 써서 우리 어머니는 5월 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 글씨로 또박또박 썼지만은 문장이 맞지 않는 내용으로 써서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앉아 있었는데 이 종이가 바람에 널러갔다가 사람들이 못 보이려 했지만 또 그날 마침 그 사회복지사가 갔는데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회복지사는 놀랍게 생각하고 그 지체 장애자 살펴보니까 진짜 엄마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죽었으면은 어떻게 신고해야 돼 이것들 모르고 그냥 이불로만 따뜻하게 덮어줬대요. 덮어주고 엄마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시세에 이웃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알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지체 장애자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뭐 다 기도했대요.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마침 어느 노숙자가 우리 동사무소에 와서 그 노숙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찾아갔더니 그 노숙자는 사라지고 발견된 게 누구라고요? 지체장애.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정말로 불행한 사건이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동에서 모든 일을 철회해 줬는데 그러면은 그 동사무소에서
봤던 노숙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요즘에도 종종 천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이 세 사람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잘못했다면은 불의한 청직이죠. 왜? 주인의 것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좀 돈이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여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번 돈, 내가 가진 돈, 이 농부 보세요. 부지런히 일해서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은 창고가 가득 찼으면은 올해 새로 지은 농사는 곳간에 넣더라도 작년 거, 재작년 거라도 헐어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이 곳간 다 찼네? 곳간을 다시 지어야 되겠네? 땅 알아봐야 되겠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게 될지도 몰라요. 응? 이 불의한 청지기는 참 지혜로웠죠. 야, 내가 이대로 해고당하고 이대로 쫓겨나면 내가 갈 곳을 없어. 나한테 조금 있는 거 다 나눠줬어. 다. 응?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와라, 빚쟁이들아 와라. 어떻게 해줄게? 탕감해줄게. 예수님은 이 청년을, 이 청지기를 칭찬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부자는 오늘 성경에서 읽었지만 연락한다, 바쁘다, 바쁘게 즐거움을 위해서 뜨겁게 잔치를 하고 있어. 그 동네의 모든 귀인들이 다 와서 참석해. 비단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응? 참네.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대로 그 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응? 생전에 대문 하나 있던 거리가 죽고 나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거리는 어떤 차이예요? 큰 구름 하나 차이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우리 대문 앞에서 극적거리며 밥을 먹던 거지 아니야? 응? 또 이 부자 근성이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나의 입에 뭘요? 물 한 잔. 아니 그러면 이 생에 있을 때 나사로 입에다 사탕 하나 넣어줬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뜨거워서 죽게 생겼으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입에 시원한 물 한 방울 넣어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나 있는 거리는 큰 구름에 막혀서 네가 올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요, 저 세상에는요 내 형제 5명이 있거든요. 5명에게 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좀 알려주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는 모세가 있다. 모세가 어디 있어요? 모세오경 성경 말씀이 있다. 모세가 있다. 이 모세의 말을 듣고도 안 믿으면은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갖고 말을 해도 안 듣는다, 믿지 않는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사람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살겠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복은 그거예요. 다윗도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면은요, 갈 곳을 깨닫게 되고 가지 않을 곳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난한 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책임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관계, 영향력, 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험지입니다. 그 시험지는 풀어야 되겠죠. 응? 그것을 사랑으로 소양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묻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안전합니까?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가진 이것으로 누구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문장으로 전하면은 우리가 가진 소유는 시험지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만점이 맞을 수도 있고 빵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응? 이것이 소유는 질문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집이 없을 수도 있고 통장의 잔고를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무언가 다 가진 자들입니다. 시간을 가졌고 관계를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기회를 가졌고 건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들의 인생,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가졌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했느냐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나만, 내가, 내 식구, 내 자녀만 생각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축적은 많았습니다. 하나님 없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입니다. 밭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 기존 창고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내, 나, 나의 입니다. 그의 계획은 가족도 없고 내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것이 풍족하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의 핵심은 부자가 된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미래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는 내일을 준비했지만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업의 회장이 부자로
유명한 기업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의 사장은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줬지만은 자녀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어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사람이 자녀도 아니도 아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쓸쓸히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자기 손에 통장 비밀번호 하나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장 비밀번호 하나 남기고 죽었으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자녀 모르겠죠. 누구 것이. 물론 이제 유산 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자녀가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던 자녀들은 또 똑같이 그 아버지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알고 내가 죽기 전에 얼마를 사회에 기부하거나 교회에 쓰도록 허락하고 죽었더라면 이 사람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또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유형의 청지기를 딱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은 칭찬받는 도덕성을 가진 인물이 아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세히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청지기가 평소 때 돈이 생기면은 막 사람들 나눠주고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꼬질러 바쳤어요. 아, 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쓴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찔러요. 다른 사람 도와준 걸로 찔러. 그러니까 주인이 듣고 그래? 에이, 너는 해고야. 넌 이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이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이 사이에 이 청지기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인한테 빚진 자들 다 와. 다 탕감해줍니다. 응? 이 청지기는 분명 불의한 것입니다. 남의 돈으로 썼으니까. 응?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야, 불의한 것, 그러니까 네가 그저 얻은 돈으로도 불쌍한 사람 친구들에게 밥을 못 사면 네가 진짜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네가 쓸 수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냥 나에게 들어온 돈도 통장으로 쏙 들어가고 창고로 쏙 들어가면 네가 진짜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구제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 청지기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으로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지금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자기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돈이에요? 주인의 돈. 이 주인의 돈, 내 돈 아니야.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돈은 다 하나님의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응?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 참 안타깝죠. 이 부자는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민사, 형사법 이런 법에 저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 앞에 불쌍한 사람을 어때요? 쳐다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요즘에도 어떤 그 좋은 아파트 같으면은 문이 다 잠기죠. 앞에서도 들어갈 수도 없죠. 근데 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아파트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꼭 자기 아파트 앞에 와서 앉아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남루했죠. 남루했어요. 근데 꼭 거기 앉아서 거슬렸어요. 그 아파트 드나드는 사람들이 참 거슬려. 응? 왜 여기 앉아있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어느 날 그 노숙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어요.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딱 듣자마자 딱 안에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야, 그 할머니한테 빵이라도 하나 갖다 드릴 걸. 그 할머니한테 밥이라도, 그 할머니한테 따뜻한 옷이라도 하나 갖다 드릴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지혜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줬지만은 나만 먹고 나만 쓰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부모 형제 중에는 먼저 가신 분도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형제 5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으니까 꼭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이 땅에는 모세와 율법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으면은 다시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 부자는 후회했을 것입니다. 야, 그렇게 그렇게 문턱이 닳도록 부자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저 나사로 하나 못 살렸단 말이죠. 나사로가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피부가 헐어가지고 진물이 나니까 개가 가서 핥아주는 그 정도였습니다. 결과로는 죽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음부는 지옥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음부입니다. 낙원은 천국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요. 내 혀에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잘 먹었고 잘 살았지 않느냐? 응? 그래서 이제는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문제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무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형제들도 소외된 형제가 있어요. 관심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이야기를 꿰뚫는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일이 올 것이라 딱 착각합니다. 그러나 내일인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이걸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고 이 돈이 누구 것이냐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 것이냐 누구 것이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밖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위로해 줬던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기회는 생전에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전에만 우리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있지만은 영혼이 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고 심판을 미루지 못하고 영혼을 매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물은 분명히 우리의 방향을 딱 증언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많이 있느냐 많이 없느냐, 큰 것으로 작은 것으로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물질,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묻지 않습니다. 널 얼마 가졌느냐 묻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위, 자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지입니다. 이 시험지를 어떻게 푸느냐, 이 시험지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알고 풀면은 100점이고 정답을 모르면은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의 채점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가 뭔 욕심이 있다고, 뭘 탐내고, 뭘 자기 집 창고에 금고에다 채워놓겠다고 이렇게 말하는지, 이걸 돌아보라는 오늘 3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서 잘 극복하여서 잘 시험을 치르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